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제목이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세상은 혼란하고 그리고 종교인들은 좀비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세상은 혼란하고 자기 판단 기준들은 선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무언가의 단체에 홀린 듯이 좀비처럼 다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유행이다. 스마트폰이 뭐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쏠림 현상이 있다가 또 금방 아니라고 하고 그러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행들이 다가오는데 그 불행은 어떤 불행이냐? 불신의 불행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교회 다니면, 교회 나오면, 믿음 생활하면 무엇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현대인들의 불행 중에 하나가요, 서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친구를 믿을 수가 없고, 스승을 믿을 수가 없고, 제자를 믿을 수가 없어요. 형제를 믿을 수가 없고, 어제 누가 얘기했죠? 판교에서 어묵집이 그렇게 잘 되는데 그 어묵집이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욕심 때문에, 탄신 때문에 오래된 오뎅을 다시 튀기다가 앙심을 품은 직원이 그걸 이슈화 시켜버리니까 본사마저도 문 닫게 된 그런 사연을 어제 들었어요. 서로 못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을 수가 없어요. 형제가 부모를 믿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부부지간에서도 서로 믿을 수 없습니다. 불행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이 형성된 집안은 복된 집안이에요. 그 믿음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태초에 우리를 주신 생명 기운이 온전히 돌을 때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 뭡니까? 그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교회를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외쳤던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축복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쉽게 이제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따로 생활 따로. 생활은 개판 5분 전으로 하고 교회에서는 축복만을 요구하고 그 너무 언밸런스한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냥 답을 주는 정도만으로 생각했던 그런 인생들이라면 오늘부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214장처럼 오늘 돌이키세요. 나 주의 도움 오늘 받습니다. 근데 왜 인간들이 왜 이 모양일까요? 여러분이 왜 이 모습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란 이런 것이다. 원래는 우리를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간을 씌웠는데 손수 만드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것을 발밑에 거느리게 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예언의 영으로 어떤 것들이 왔을 때도요, 듣기 싫은 건 안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 부정적인 것이 들어있어서 좋은 거 99개 얘기해주고 정말 고쳐야 될 거 하나 얘기해주면 그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오늘날 신앙의 좀비 같은 인생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좀비 영화 보면 알죠? 그냥 그 하나만을 위해서 그냥 먹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고 죽었는데 살아난 것 같고 그런 인생들. 여러분의 위장들도 감정이 그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정적인 위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위하고 장은요, 감정 공명기관이에요. 감정 공명기관은 뭐냐 그러면 느끼면 느끼는 대로 바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속상하면 안 먹어. 안 먹는 체질들 있죠. 요거 좀 건강합니다 그래도. 근데 속상하면 막 먹어도 돼 그냥. 요 체질들은 조금 5년 뒤, 10년 뒤에 좀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인스턴트 정크푸드 얘기하는데 네팔에서 어떤 김피터 선교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유산소 운동만 하지 말고
아령이나 역기를 드는 근육 운동도 좀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그게 안 받쳐주면은 유산소 운동해도 체력이 금방 근육이 없으면 고갈된다. 여러분 여자분들도 근육을 키워야 돼. 그래서 속 근육들을 키워야 돼. 차라리 나이가 들수록 알통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또 하나는 정크푸드 드지 마세요. 햄버거 그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피자 먹지 마세요. 안 먹게는 되어도 정말 많이 줄여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더 나쁜 게 있어. 이 회사들이 들으면 진짜 싫어할 거예요. 라면이에요, 라면. 네, 사람을 위부터 망가뜨려 갖고 온몸을 반지방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라면입니다. 또 짜요, 또. 네, 그것에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당분간 건강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면 종류를 많이 끊었거든요. 냉면 빼고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회복될 때 1년, 2년 지나니까 몸이 회복되더라고요.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영도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 왜 사람들이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자, 전도서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 있어요. 7장 29절. 7장 29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예, 거기에다 덧대어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저번에 부산 가서도 예언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그 사역을 해줄 때 보면요,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하였으므로. 무엇에 처하였다? 네, 사단에게 처하였고 마귀에게 처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지배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끼리 부딪혀서 타락한 인생들끼리 부딪혀서 살아가기도 힘든 판에 거기에 그들의 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어둠 그 자체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임을 서로가 말하고 서로가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적어도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적어도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신실하세요. 정직하세요. 계시록에서는 두려워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들과 동일하게 불과 유황못에 떨어져요. 천국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하는 빛의 나라는 정직의 나라입니다. 처음에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조금 늦는 것 같아도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이기는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 잠언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소리니까 진실을 분간하지 못하니까 온갖 말들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드 하나 배치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철수시켜버려라. 네, 그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도와줄 필요성이 없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배치하는 것이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를 추후에 논하고라도 얼마나 우리의 부끄러운 자상이에요. 네? 인생의 깊이만큼 주름진 그 어른들이 피켓 들고 나와 앉아가지고 그러고 무엇을 위해서? 결국은 속을 뒤져다 보면 나는 나라를 위하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결국은 그 안에 다 탄심으로
아이들 물에 빠져 죽고 나니까 건지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네? 이제는 이 나라가 어찌하여서 우리의 자아상들이 남의 말 듣기를 좋아하다가 내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것이 사실이고 사실이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도 이제는 피켓 들고 머리에 띠두르고 나와서 그 때 앞에 앉아가지고 악을 써야 되는, 악함을 드러내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물로 회개해야 돼.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돼. 우리의 영향력이 약하였어. 우리가 거짓되게 살았어. 네? 마트 같은 데 갔다가 네? 조금만 어깨 툭 부딪혀도 그냥 우리가 먼저 죄송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고, 알고 보니까 대형교회 서로 같은 집사들이야.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얼굴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 모르겠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모르겠지 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재판 붙었어요. 대형교회 같은 집사들끼리 있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온갖 말에 미혹되니까. 그래서 심령이 약한 자들은 선생 두기를 좋아해요. 우리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잠언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기가 들은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 자기가 배운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 자신이 아는 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은 성화가 무엇입니까? 깨어짐이에요. 내가 아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없습니다, 저는 정말 무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나와서 잘 되기는 바라면서 나 아는 거 많습니다, 나 내 뼈대가 굵습니다, 그래도 멸치 집안이거든요, 어찌 문어 집안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겠습니까? 그런 인생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합니다. 너 속에 내 아들 독생자가 한 번이라도 들어간 적이 있느냐? 오직 너의 고집과 아집만이 있었다.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은 이미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말씀하시고 성령님 통하여 음성 들려주시고 설교를 통하여 알려주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일은 설교하는 일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가장 고상한 것을 전달했는데 마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성경에서 자기의 마음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보고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큰 능력을 행하여도 훗날에 예수께서는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인간의 마음이 과연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거짓으로 무언가를 쌓아놓고 바벨탑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은 한순간이에요. 한 가지 거짓을 가리기 위하여 99가지를 동원하는 이 시대, 이 나라는 우리부터 회개하여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여 여러분 손에 무엇이 들렸다고 한들, 물질이 들렸다고 한들, 명예가 들렸다고 한들 오래 못 갑니다. 이미 뿌리 잘린 썩은 꽃들이에요. 신실함으로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대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사도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니라. 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니라. 그래야 무엇을 얘기해줘도 순종보다는 예언을 받아도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찍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아름답고 좋은 것을 얘기하여 주어도 제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은 돌이켜서 두려워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신다. 얼마든지 지금 현상에서 복받고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켜버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스로 믿어도 미련한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이 속다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마음 놓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남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방금 전에 편의점에서 산 것도 상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간용과 평강과 희락과 의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교회 나와서 너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차라리 세상 나가서 속이고 뺏고 도둑질하겠다, 이 마음이 앞선다면 더 이상 성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정말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나왔다는 이거 자체야말로 이 시대의 신앙인의 아이러니, 기적인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 해줍시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서글프죠? 오늘 이런 설교가 아침에 선포될 줄 몰랐죠? 자, 요한복음을 펼쳐봅니다. 1장. 그러니까 한 번 한 번의 예배에 모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10절로부터 13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것 때문에 드렸죠. 평택팀들 요즘 전도하느라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얼굴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데, 가을쯤 되면은 미용실도 안 가도 될 거예요. 마사지샵도 안 가도 될 거예요. 윤기가 잘잘 흐를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 못 믿겠다고 전도지 주는 것도 거부하는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난 자들의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입니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근데 새 것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럴 때가 있죠.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도 대한민국 법 어길 때가 있는 거예요. 돌이켜서 돌아오세요. 예수 믿지 못했던 죄들 돌이켜서 돌아오면 나머지 죄들은 우수수 떨어집니다. 자본죄, 고음죄도 그렇게 떨어뜨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회개만 하고 반성만 하고 있다면 참소가 겹쳐갖고 여러분 머리통이 부서지고 생각이 정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동일한 유혹에 빠지다가 넘어져가지고 아유 이제는 못 믿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한데 예수께 돌아와서 성령님께 모든 걸 의뢰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면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분열시켜가지고 그 참소가, 마귀의 참소가 계속 겹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죽겠다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가장 미련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그 복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한 복을 놓고 무슨 복을 또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는 일반 은혜, 그 제너럴 그레이스가 있어요. 왜 세상이 안 망하고 돌아갈까? 지구가 돌아가는 것처럼 일반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다 혜택을 받죠. 예? 근데 특수 은혜가 있어요. 요 특수 은혜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예, 특별 은혜,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은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로움을 입었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팔 붙잡고 일어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예요. 영생을 얻는 것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분명하죠.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부활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영생에 참여합니다. 그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영생이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믿는 자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예수 앞에 데려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을 다시 살립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이 소식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들은 그래서 듣고 기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이 이미 소유됐으므로 기쁨으로 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사악한 가운데 그냥 나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참으로 믿는 사람은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생들이요, 와장창 깨어진 인생들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믿는 인생들은 곧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끝나지 않고, 우리가 계대집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만 끝나게,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 많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삶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특권을 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이뻐하여 그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권세를 허락하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약한 것을 고치고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음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재벌 자녀가 되는 것도 큰 복이겠죠. 이 세상의 대통령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큰 복이겠죠.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43장 1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너는 내 것이라. 오늘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강을 건널 때에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는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지금도 사랑하노라.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해야 돼. 그럴 수 있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가 펼쳐져 있죠? 뒤로 넘기세요. 49장. 자, 49장 14절로부터 16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전사하소서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으시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부인에게 대하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매일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건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기도하며 인내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할 거예요. 그 갈라디아 4장 4절로부터 7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우리가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자,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는 하늘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존귀하게 지었다는 오늘 본문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시 속에도 있는 것이에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들로 하여금 상속을 받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우리는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믿는 사람의 특권 중에 하나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펼칩니다. 14장 16절로부터 18절 16절로부터 1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리든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여러분이 참으로 믿는 자라고 하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집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그대로 펼쳤죠.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예. 또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4절. 자, 여러분 합독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알지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어떤 일에서 인간 세상에서는 악한 임금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인생들도 해방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어요. 하물며 대통령도 자유할 수 없어요. 진리 안에서 성령이 진리입니다. 예,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자,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받는 것은요, 너무나 큰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펼쳐져 있죠. 7절 읽으세요. 예, 성령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나올지어다.
다시 현대 성경으로 얘기하면 영과 진리로 나올 줄. 여러분 속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진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이 임합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를 펼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8장 14절에서부터 16절을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승리하는 이기는 영, 양자의 영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이깁니다. 결국 이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인생에 계속해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여러분에게는 스페셜한 특권 중에 하나가 권세가 함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그 세 번째는 기도하면 받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 받습니다. 1단계, 2단계를 걸쳐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돼 있어요. 그 받잖아요, 지금도. 네. 마태복음 7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 7절로부터 1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천부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못 참석하고 후에 밴드를 통해서 설교 듣는 분들은 좀 손이 바쁘겠죠. 네, 계속해서 성경 구절 찾아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암송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는 성경 구절만큼이라도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가 하도 오난이 많이 맺히니까 풀어달라고 조르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그 오난을 풀어줍니다. 악한 재판관이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께 반납 부르짖는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들, 그 오난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상황에서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 믿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다시 펼칩니다. 요한복음은 14장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고 부르짖으니 건져주십니다.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도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심정으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 물이 메소포타미아나 그 나라의 강물보다는 훨씬 더 더러운데 그 물 속에 들어가도 치유됩니다. 문둥병자들이 왜 물에 들어가는 거 싫은 줄 아십니까? 물이 닿으면 너무 살을 자르는 듯이 따가워요, 여러분.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골수가 쪼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핥아준 손양원 목사님, 침은 또 달라요, 여러분. 침으로 핥아주면 그게 조금 따가웠다가 평안해집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이길 방법을 알려주노라.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권세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세 번째는 기도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아브라함의 복이 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첫째, 신앙, 건강, 자녀, 물질. 물론 그것도 다 있어요. 그러나 더 대표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찾아보세요. 3장 7절. 자, 요거는 한 절 한 절 잘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자식들이에요. 신앙인 아브라함의 게데사에서 후손들입니다. 자, 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예, 26절에서 29절까지. 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얻게 받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여러분들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얼마나 큰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안에 여러분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같이 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은사 중에 은사는 하나 되는 은사예요, 여러분. 집안도 하나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이 나라도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 되기만 하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입니다. 몇십 년 동안 허리가 갈라져 있었는데도 전 세계에서 10등 하는 나라 되었어요. 하나 되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더 엄청난 일을 할 줄을 믿습니다. 동방의 이스라엘, 동방의 방주가 되어서 전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자, 창세기도 펼치기 쉬우니까 봅니다. 12장. 창세기 12장. 자, 2절로부터 3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큰 민족을 이룹니다.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신앙과 건강과 자녀와 재물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겸손하세요.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느니라.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정도 되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때부터는 선을 이뤄요.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되잖아요. 자, 로마서 8장을 찾습니다. 28절로 28절로 32절까지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가 하나님의 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나 나를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분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분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분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9절 읽습니다. 39절.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요셉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40사람이 함께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찬양하고 선포하고 나갔을 때 놀라운 복들이 함께하고 그들끼리 싸우다가 죽어 자빠지고, 그리고 나라의 경제가 바뀔 정도로 많은 노획물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것이 뭡니까? 나가서 칼 들고 싸웠습니까? 아니요. 성가대 앞세우고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마귀를 상대하고 세상을 상대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계속 아프고 힘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이루어 나갈 자다. 예?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여호사밧 왕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취하는지, 사흘 동안 취하고, 예? 나흘 동안 나르고, 예? 그렇게 전 백성이 나와서 그 물건들,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마온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 물자, 예? 천막, 쇳덩어리들, 금은보화, 예? 화살, 예? 식량, 보석, 이런 것들이 온 천지에 산더미로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쫄랑 망할 뻔한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한 나라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나라 경제가 업그레이드 될 정도로 하나님은 많이 부어줬어요. 정말 하늘 창고가 열려도 이렇게 부어줄 수 있나 할 정도로 부어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바랄자다.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한난이 닥치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성도가 된 것에 감사하세요. 또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더욱 믿음을 굳게 지키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여 구하면 들어주시는 은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는 권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이 특권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한번 감사하고 지나갑시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